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5월 마지막 주 시작하며 올해에 올라갔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주시고 마무리도 하나님 안에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가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금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입니다. 영원. 빵원이 아니라 영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영혼에 대한 이 개념들을 잘 모르고 믿음 생활하죠. 그래서 평생 믿음 생활할 때 영혼 밖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고 나서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영혼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영혼을 좀 알고 이런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어제 비가 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일기예보를 늘 보거든요. 근데 2시쯤 비가 온다 그러더니 시간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7시에 비가 그친다 그러더니 7시에 정확히 그치더라고요. 계산 안 해보셨죠?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야, 이제 인공위성 이거 관측하는 게 이 정도로 정확하구나.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요. 그럼 비가 내려서 세상을 적시는데 그 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비 아래에서. 자, 2시부터 온다 그럼 7시까지 비 아래에서. 길거리에서 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건물 안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비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비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이와 같이 비 아래에서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만 한 가지 더 위를 바라보면 그 비를 내리게 하는 뭔가가 있죠. 그 비를 만드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딱 그때 2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비 아래가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게 그런 거죠. 여기 세상 사람들이 돈 벌러 나가서 살아요. 공부해요. 그럼 이 아래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너머에서 이거를 만들고 이걸 돌아가게 하고 이 일이 있게 하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비 속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비가 적게 오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를 통해 어떤 일이 있게 이건 다 밑에 일들이라고요. 실은 이 위의 세계에 올라가서 야, 이 비는 어떻게 오는 걸까? 나도 1인 세계에 참여하고 싶다. 이왕이면 야, 이 비를 오게 하시는 분하고 내가 야, 이거 관계하고 싶고 그분과 지내고 싶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평생 이 땅 아래 것만 비 아래 것만 얘기하는 그런 우리 저기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별로 값이 없겠죠. 중요하지 않죠. 그 너머 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밑에 것만 붙잡고 평생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머로 가는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은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서양적인 개념이 있고 동양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계속되는 걸 우리는 영원이라 그래요. 나 너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그럼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 그 상태가 주변에 모든 어떤 게 바뀌어도 그냥 이게 계속되는 거. 지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있는 것과 시간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서양 신학은요. 서양 철학이 전부 다 이게 정치 철학이라 그러는데요. 시간 안에 이 무한성. 시간의 끝없는 걸 얘기합니다. 연속성.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죠. 시간과 관계없는 무한성. 시간의 무한성. 그럼 이 동양적인 건 뭐냐면요. 도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사계절을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한 바퀴 돌다가 겨울 되면 다시 봄이 오는 거죠. 원상복귀. 우리 삶도 그래요. 처음에 무로부터 와가지고 흙으로부터 왔든지 어떤 개념을 갖다 대든지 시작이 있는데 마지막은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죠. 결국은 한 바퀴를 다 도는데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계속 돌아가는 거, 이거 영원하다는 것이죠. 윤회라 그러죠. 종교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 땅의 개념만 갖고 살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시간의 연속성, 시간의 무한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시간적인 세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애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걸 세속적이다. 이게 더럽고 아니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다. 그럼 시간 밖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세속적인 게 아닌 거죠.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걸 영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은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잘 갖고 우리의 몸은 세속에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영원으로 돌아갈 것이죠. 이런 걸 알고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세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영원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각자 나이가 다르지만 붙잡은 것들이 다 붙잡힌 게 있냐고요? 영원한 게 있냐고요? 이 땅에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거 다 내려놓고 결국은 세속의 너머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영원의 세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영원. 그래서 오늘 이 영혼에 대해서 가장 기초로 배워야 될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유대인들 경정 타낙이라 그러죠. 타낙은 토라, 그 다음에 느비힘, 케투빔 이 약자인데요. 특별히 케투빔 성문서라 그러는데 이게 지혜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보 광고로 이 맥주감사절까지 성문서를 읽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문서 중에서 제일 근원이 되어지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다 구조가 있는 것이죠. 3장 1절을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장례식 때 많이 읽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때가 되게 많은데 사람은요 이 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 지혜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8절을 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장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는데 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평생을 살며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때를 다 주관하시더라. 근데 사람은 이 때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지금은 이런 때야. 그럼 내가 이런 때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이 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때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울 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여러분이 기쁠 때도 사랑할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 안에서 사는 존재지 우리가 이 때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인생을 살고 지혜로 바라보니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때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때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때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 돈 버는 때야. 이거 대박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것도 딱 원타임.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때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때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때를. 그러니까 때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때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제 비가 우리가 내리게 한 게 아니잖아요. 비가 내릴 때구나.
비가 그칠 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때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때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근데 우리 이 사는 사람들이 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 내가 때를 만들고 내 맘대로 하고 어떤 때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때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자, 그럼 애들을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때도 하나님이 만드시겠죠. 애들이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이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평화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구하는 거 하나님 이런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때를 지금 하고 계시나 어떤 때를 만들고 계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서 비가 오면 내가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때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 근데 그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하고 어떤 때를 만들어 보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만들어도 하나님이 더 큰 때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런 거 아닙니까? 닭을 길렀더니 조류독감이 오네. 닭 장사를 했더니. 그래서 돼지고기로 바꿨더니 또 돼지 그 구제염 뭐 이런 거 소로 바꿨더니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농사를 져서 야채를 했더니 또 가뭄이 오고 때를 만드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 속에 던져진 존재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과 때 가운데 하필 그때에 우리를 던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요? 그때에 어떤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거기다 두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를 주관하시고 그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때라는 게 있다라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이걸 아시고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어떤 때인지도 좀 묵상하시고 자, 이 때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때들이 모이면 큰 시간의 개념이 있죠. 작은 시간의 개념은 오늘 하루 그러니까 시, 그저 분, 초 이런 게 있고 이 시간이 모이면 오늘 하루가 되죠. 또 이 시간이 더 모이면 일주일이 되죠. 결국 우리 세상은요 전부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죠. 이게 전부 뭐예요? 시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 이 시간의 덩어리를 과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초, 분, 뭐 이거 한 달, 두 달 다 합쳐서 이걸 미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과거를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시간은 무한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무한성을 우습게 봅니다. 아유, 시간이 무한한데 뭘. 근데 여러분 과거의 시간을 여러분이 우리 몸은 유한해서 과거를 다 알 수 있냐고요. 1000년 전에 우리 몸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걸 다 알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것만 아는 거죠. 과거가 있었더래. 그러면 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몸이 하나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내 몸뚱어리로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현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쪽 동네에서 정치하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는 현재도 모른다. 자, 그럼 미래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럼 미래 언제까지 살 건데요? 내 수명은 한정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지. 미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깜깜한 인생인 거죠. 그럼 우리는 뭘로만 알 수 있나? 우리 존재는 유한적이기 때문에 과거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미래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는 거죠. 과거를 그래서 뭘로 알아요? 과거를 우리가 몸으로 다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흔적, 누군가 기록했던 글, 아니면 어떤 걸 그 하나를 가지고 그땐 그랬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만들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전부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과거는 생각으로만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관념. 그 다음에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도 동시대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모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엔 거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다 생각. 이것도 관념. 미래에는 이런 일이 오겠지 하고 예측을 한다고요. 지금 있는 일들을 통해. 이것도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몸뚱어리는 하나라 여기에 있지만 과거에 있던 흔적들을 통해 과거란 일일 거야. 우리가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거 어떤 자료를 갖고 봤는데 그 자료 하나가 바뀌면 과거가 다 바뀌죠. 그렇잖아요. 과거가 다 바뀌어. 미래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측대로 되는 미래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다 혹시 우리나라 100년 후에 없어지지 않을까? 중국에 소멸되고 2040년부터는 인구가 완전히 절벽이라는데 우리는 꿈을 꾸고 막 교회하는데 교회도 다 없어지겠죠. 학교도 없어지겠죠. 근데 한쪽에서 막 소망을 얘기해. 뭐 이렇게 될 거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뭐야? 생각으로만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생각이 있는가? 애들이 생각이 없이 살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과거에 대한 생각, 뭘 보면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과거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애들 그런 생각을 안 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옆에 생각이 없어. 미래를, 그러니까 관념이 없다는 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는데 생각이 없어, 이분들이. 하나님이 미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밖에 없다. 왜? 우리 몸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은혜. 생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지혜 문학을 넣어놨는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좋아. 이거 시간의 세계의 이 무한성. 시간 밖의 것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밖에 없다. 그 생각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어려우면 딱 이런 생각 가지면 돼요. 나는 왜 지혜가 없지? 여러분 얘가 반주를 한다고요. 아니 몇백 년 전에 베토벤이 한 거 칠 수 있냐고. 시간적으로는 몇백 년 전 사람인데 못 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할 거야? 못 알아먹잖아요. 왜 그래요? 그 생각을 못 받은 거죠. 베토벤은 그 생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생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치는 인물들은요, 돈, 물질 이런 걸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생각을 받은 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보는데 왜 나에겐 저 생각이 안 들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에겐 저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교회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탐방을 하면서 제일 포커스에 중점을 뒀던 건 그 교회 목사님 설교예요. 설교를 듣는데 야, 어떻게 저분은 저 설교를 하나? 설교를 잘한다 막 적고 오는 게 아니야. 안 적어요. 안 적갖고 눈물이 나. 왜 나는 저런 설교를 못하지? 왜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는데 난 이걸 못하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눈물이 나. 야,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설교할 수 있는 생각을 주세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부터 이 시간의 이 무한성이든 이 시간에 넘어든 나 이거 갈망한다. 나 이거 이 생각 받고 싶다. 그게 생각이란 말이든 뭐 철학이란 말이든 뭐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성경은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지혜이든지 지식이든지 생각이든지 관념이든지 이걸 다 모아서 영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작동해서 그 영혼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의 세계가 나한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접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 영혼 밖에 있는 것들을 경험한 분인지, 영혼 아래서 맨날 비만 내리는데 비 오는데 옛날에 봤어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비 온다니까 장화를 신고 와. 지금 한여름인데도 부츠 신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그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빛 가운데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산 뭐 살까? 우비 뭐 입을까? 그 바보 같은 거라니까요. 장화는 뭐를 신을까? 맨날 그런 겉멋만 부르고, 여행 가는데 캐리어는 뭐를 할까? 그러면 이거는 뭐를 하지?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더니 그 교회에서 선교를 갔대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갈 때 캐리어를 갖고 가서 캐리어를 수백만 원짜리를 들고 갔대. 그랬더니 선교 가니까 막 집어 던지니까 자기 마음이 막 긁히는 것 같고, 그 다음 선교 갈 때는 싸구려 캐리어 샀다는 거죠. 선교를 가도 관심이 캐리어에 밖에 없어. 선교를 갔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옷을 입고 가야지. 얼굴이 타겠지? 선크림을 발라야지.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지.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뭐예요? 시간 안에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답답한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 플라톤의 그 인간론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철인, 철학하는 사람. 두 번째가 군인. 세 번째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그 다음 밑에.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을 맨 위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미 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려부터 이거를 살려내지를 못한 거지. 왜? 부모가 맨날 비만 오면 이런 거죠. 좋은 우산 쓰고 가거나 장화 신고 가거나. 근데 처음부터 비가 올 때 애한테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지? 이 비를 통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실까? 오늘 가뭄이 든 사람에겐 이게 축복의 비가 되겠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은혜의 비가 되겠지? 관점을 사람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야 애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또 여름을 주시나? 제가 새벽에요. 정말 이 폴라를 1년 동안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에는 낮에는 더운데 새벽 되면 또 춥고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이제 마스크는 안 써도 되는 날씨가 됐어. 감사해. 저 가끔 집에서 얘기해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난 20대에 죽었다. 제가 20살에 군대에 갔는데 20살 1월 달에 폐렴에 걸렸잖아요. 하여튼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난 죽었을 것이다. 왜? 그때는 병원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 내복도 없고 가슴 다 파이는 한복 입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때 태어나게 하신 게 은혜다. 그리고 의술도 좋아지고 그냥 병원에 이 의술의 덕으로 조금 더 살겠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이때에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끼리 뭐예요? 맨날 밥 먹는 거. 교회 안에서 밥은 뭐 먹을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요. 청년부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찾아가는 거 하자. 찾아가는 거. 머리 되게 좋지 않아요? 너 안 와도 돼. 우리가 찾아갈게. 그럼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고요. 임원단하고 담당 목사님하고 찾아갔다고요. 교회는 장안동인데 이사가서 방학동에 사는 애, 이사가갖고 건대 앞에 사는 애, 일산에 사는 애 다 찾아갔어요. 그럼 안 와도 돼. 우리가 찾아갈게. 근데 자기 집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뭐 임원 몇 명 없으니까 라면 끓였다고요. 그랬더니 다음 집에서 전에 집에서 뭐 줬대? 그랬더니 용진이 오빠네 집에서 라면 줬대? 그랬더니 다른 집에서 야, 우리는 밥하자. 그러더니 다음 집에서 그 집에서 뭐 줬대? 밥 줬대요. 밥 뭐? 그랬더니 우리는 고기 하자. 그 마지막 집엔 뷔페에 막 상다리가 부러지는 걸로 끝나요. 이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똑같이 신방이라는 게 있대. 그럼 신방 안에서만 뭘 먹을까 뭐 할까 이거 붙잡고 사는 거야. 그 밖에서 하나님이 이 신방을 왜 하시나? 이 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뭔가? 이 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꿈꾸시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신방을 가요. 그럼 성도가 목사님 뭐 먹을래요? 그럼 메뉴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제가 아예 밥은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룬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전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만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도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맡기셨으면 맨날 집만 옮기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하셨나?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이런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대화해보면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땅의 것만 구하고 내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 사모하는 마음, 생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사상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세계. 이것도 위험하죠. 왜? 사람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가르쳐 주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룰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영혼의 세계로부터 온 생각.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3장은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받은 게 뭐예요? 지혜. 그 지혜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나라를 크게 하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현재에는 없는데 과거가 다 알아지고 보여지게 하는 지혜인 거죠. 내 몸은 현재에 여기밖에 없지만 열국에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이걸 알게 하시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지혜인 거죠. 그걸 가지고 사니까 시간 안에 있는 세계를 넘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존귀해지죠. 귀해지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 때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성도들에게 이런 갈망이 없지? 오늘 와서 하나님 영혼을 삼아 하나님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런 거, 이게 예배의 자세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자기가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나는 유한하구나. 과거, 현재, 미래 다 할 수도 없고, 나는 요때만 살다 가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고 세상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요 시간 맡겨주신 거고, 왕도 여러분 우리나라 뭐 몇 년짜리야. 대통령. 끄집어 내리면 뭐 더 빨리 끝내지. 근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신 건 뭐예요? 너는 무한, 나는 영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혼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산다니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을 아는 생각을, 이 영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겸손하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사람들이 막 헬스하고 운동하고 막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딱 했더니 의사가 그래요.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아, 그걸 어렸을 때 왜 몰랐지? 왜 부자니까, 건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산 거죠. 그러다 망하는 것이죠. 돈이 있고 부유하고 별게 다 있어도 지혜 있는 자는요, 아,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걸 진작에 깨닫는 거죠. 회사도 여러분 영원합니까? 금방 퇴직하지? 이 나이 되니까 눈 감았다 뜨면 벌써 퇴직이더구만. 이 세상의 생명은 온전해요?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인생이 소풍 왔다 갑니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상조에 다 그러잖아요. 인생 잘 소풍 왔다가 바람결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때를 알게 하시는 이 지혜, 생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겸손하게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난 창조주, 난 절대자, 넌 피조물. 난 영원, 넌 유한. 됐지? 겸손하게 살아. 이게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 뜬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자다가 하나님이 와,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내 끝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 그게 교만인 거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배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어제 말씀처럼 본질적인 죄인인 것이죠. 절대 예배 안 온대. 아, 돈 벌면 된대. 나가지 해봐. 되나? 한 방에 날아갈걸? 우리 어떤 권사님 수요일날 교통사고 났더구만. 뒤에 차가 박아서 한 방에.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하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거,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 어떤 게 엮여져 갖고 어떤 결과가 날지, 그 일이 일 될지 저 일 될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다스리시고 때를 만드시고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삽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예요?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때를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주제 아닙니까?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내가 때를 만드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 애가 조금 느린 이유,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사는 이유, 내가 병든 이유.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게 온전해진다니까요. 신뢰하고 가고.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 그러면서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드는가?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진시황이 한 건 뭐예요? 나 영원할 거야. 불로초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 일단 약을 구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기 위해 자기를 깎아갖고 여기다 놓고 절해라 이러는 거죠. 영원히 살기 위해 나를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도 산에다가 자기 이름 나 영원히 여기 왔다 간 거야. 영원히 여기 머물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람은 영원히 남기기 위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악도 만들고, 향유하기 위해 만드는 것과 영원히 남기 위해 만드는 게 완전히 달라요. 나를 남기는 거죠. 다른, 이게 나야 곧. 그래서 엄마가 죽었는데 이 반지가 엄마야. 영원해 이거. 뭐예요? 그 우상이지. 이 땅에서 영원하기 위하여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뭘 만들어요? 자기 형상을 찍어서 만드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들은 음악을, 글을, 모든 것들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죄를 짓습니다. 나를 남기려고. 그래서 내 이름 왜 거기 없어요? 남기는 거죠. 학교에서도. 어떤 역사책이든지 뭐든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막 남기려고. 그게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죠. 그게 왜곡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인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아는 거지. 그래서 겸손하게 살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측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딱 보면 알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측량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시간, 주신 때, 나에게 주어진 기한, 생명,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온전히 뭐예요? 해야 될 일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기뻐하래요. 야, 하나님이 나 오늘도 눈뜨게 하셨네. 저 새벽에 오는데 기쁘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하나 없어. 이른 새벽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빠져 자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새벽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은혜. 여러분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찡그리고 그래도 기뻐하라. 야, 하나님 고되고 힘들거렸지만 그래도 기뻐요. 야, 하나님 감사해요. 목회가 어느 때 여러분 막 은혜가 기뻐할 때,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기뻐할 때, 병이 들었는데 기뻐.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다가 병들지 않고, 똑같은 지하실인데 술집 지하실 가서 병들지 않고, 야,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드니 감사하다. 목회를 하다가 폐암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전에 보니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폐암 걸렸더구만. 아, 나도 그런 반열에 누주셨나? 뭐 이런 기쁨? 그 다음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영혼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주신 것 같고 이 일 감당해야지. 어제 보니까 11시 예배 때 차를 빼다가 오토바이하고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왜 올 때는 주차를 해주는데 갈 때는 주차를 안 봐주지? 갈 때는 총알들처럼 가는 거야 그냥. 뒤로 빼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올 때 앞으로 박는 거는 안 위험한데. 왜 주차하는 사람들도 시작할 때는 막 경건하게 서 있다가 갈 때는 주차봉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도 와갖고 시작할 때는 다 기도하고 갈 때는 총알이야. 끄고 가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안 끄고 음악도 안 끄고 갈 때는 불도 안 끄고 에어컨도 안 끄고 뭐예요? 가는 거는 총알이야.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시작과 끝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오늘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시죠? 죽었다 한번 살면 야, 오늘 애하고 밥 먹는 게 너무 감사해. 오늘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게 너무 감사해. 성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감사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 맨날 기쁨만 누리고 사나? 내 만족만? 나를 목사를 만든 이유는 저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고. 나에게 주신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를 마쳤을 때 이 목사 잘했어. 본질을 가르쳤어. 예수님 가르쳤어. 제대로 신앙생활 가르쳤어.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영원한 줄 알고 오늘도 먹자. 오늘도 재밌는 거 하자. 애들 데리고 어디 가자. 변화되는 사람 없던걸요? 이젠 시간이 급하다. 주신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본질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뭐 일주일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녹음해서 보내줘도 안 듣고 오는 사람들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이들이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근데 본인들이 가서 또 가정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 원래 이 사람은 이렇고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또 일터가 변화되는데 일터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 왜 그래요?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내가 없어도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런데 나를 거기에 불러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누군가는 그 일 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했다고요. 제 신학교 가고 전도사, 이 전도사가 다 하는 것 같지? 전도사님 없어도 다 돌아가. 그러면은 나오면서 어디 돌아가나 보자. 잘 돌아가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죠?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분들이 없다고 안 되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이런 마음 갖는 거죠. 근데 나를 사용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맨날 불평과 원망, 투덜댐 밖에 없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참여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 참여하는 방식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때도 바꿔주시고 일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어떻게 그런 시간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100년 동안 사람이 해도 안 될 일은 하나님은 때에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면 10분만 해도 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부족 족장 집의 막내 아들이야. 베냐민 하나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가서 미국의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봐.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갖고 1000년이 걸려도 대통령 못할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들에게 팔려가게 하고 바디발에 종이 되게 하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서 야, 그 17살에 팔려가서 30살까지 딱 13년 고생했더니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예요?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요. 제일 빠른 길. 하나님은 제일 빠른 길로 인도하신 건데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선을 행하는 일이 없었다면 총리 대신 못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이게 제일 빠른 길이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1000년이 돼도 그때가 안 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 되는 길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는 제일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고 이게 누가 영혼을 아는 자들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었구나.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경외. 거기서 선을 행하는 거. 그럼에도 기뻐하는 거. 혹시 우리 교회도 이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닐까? 혹시 우리 집도 이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닐까? 하나님의 이 감사, 기쁨,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 같아도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결론은 이거잖아요. 다시 원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항상 믿음, 하나님 경외함,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게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한다니까요.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사실 수 있는 좀 질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야, 너 학교에 목숨 걸지 마. 친구들한테. 너 어린이집 다닐 때 걔 생각나? 안 난대. 국민학교 때 다녔던 애 한 명도 안 난대. 그럼 지금 있는 애 몇 년 있으면 목숨 걸지 마. 근데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하나님이지. 저 유치원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죽을 뻔한 일 여러 번 있었는데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려주실 거고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는 길.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네. 그럼 나중에 대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갈망하시고 간절해지시고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사람들 안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선을 행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러도 야, 너 선을 행하다 왔구나. 하나님 경외하다 왔구나.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고 마지막은 거기에 참여할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딱 가슴에 머리에 영혼을 품고 내려가 세상에서 영혼의 세계를 살듯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세계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시간의 무한성, 그 다음에 영원한 거, 이걸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간의 무한성도 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하나라 과거도 못 가고 과거를 다 아는 척합니다. 알아봐야 결국 기록된 거 몇 가지 보고 생각하고 유추하는 것이죠. 그 데이터가 틀리면 과거가 다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도 우리 몸은 하나 유한하여 다른 공간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시간 안에 유한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제한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대신 바라보니 세상에는 때가 있네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때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며 살라고. 그럼 하나님이 때를 만드신다고. 하나님,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 것은 다 아는데 교회를 다녀도 아직 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를 만들어 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되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면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안에 이와 같이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가르치며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혼을 갈망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